저는 이제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도 뭐 점심시간 때나 많은 시간 동안 한 번씩 이야기해 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이삭 씨, 저도 응원했습니다. 싱 어게인은 무명인 가수들이 번호로 불리며 매번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심사를 받으며 라운드가 지나 본인의 이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있는데요. 그 8명의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연령의 심사위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심사를 보고 그 번호가 가지고 있는 가수들에게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윤종신 심사위원과 임재범 심사위원이 호평을 할 때마다, 좋은 말을 해줄 때마다 자주 하는 두 사람의 공통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쁜 버릇이 없이 깔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고백하자면 어릴 때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습니다. 앞서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도전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쁜 버릇이 없이 깔끔하다라는 이 표현이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오랫동안 배우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인지나 자신만의 버릇이나 고집들이, 나쁜 고집들이 나오게 되고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속사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집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버릇이 생긴 사람을 오디션에서 발탁하기보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그 백지와 같은 사람들을 최대한 뽑아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음악을 오래 배움으로 또 접함으로 인해 생긴 버릇과 고집이 있는 사람은 가르쳐 준 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르쳐 준 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그것을 고치기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해요. 반면에 백지 같은 사람은 아는 것은 잘 없지만 가르쳐주면 스펀지처럼 그대로 확 흡수를 해버린답니다. 도화지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린 대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오디션에서 찾고 주로 발탁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자주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등대열방교회 전도사고요. 그래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명 가수들처럼 심사를 받는다면 32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심사평을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지만 나쁜 버릇이 없고 깔끔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들이 만들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그것을 깨뜨리고 백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심사평을 가지고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사를 받으러 딱 섰을 때 어떤 심사평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도 잘 해왔고 반주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도 하고 있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그거는 조금 나한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시간이 없어요. 난 이제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나쁜 버릇들을 가지고 계신 분, 말하고 있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듯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도 그곳의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틀렸다 하지 마시고 다른 걸 받아들여 준다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분위기가 험악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여호수아의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그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모세의 후계자죠. 그런데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넘어졌습니다. 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의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먼 나라의 성도처럼 모든 게 다 거짓인 상태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 조약을 계속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맺으려고 하는데 이 조약을 여호수아가 맺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이미 앞서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방심했다가 너무너무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걸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가볍게 생각하는 증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주니까 앞서 오디션에서 말한 것처럼 음악을 오래 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교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생기고 또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방심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막 연합군을 형성하고 공격해오는 것을 긴장하면서 잘 대처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유혹하니까 또 변장하고 찾아오니까 방심해버린 겁니다. 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날뛰고 했을 때 얼마나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요. 다 아시지만 우연히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사탄이 공격한 것입니다. 사탄은 찬스의 귀재인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이러한 부분을 공격한 이유는 다윗이 그 부분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 공격한 순간, 유혹한 순간 다윗은 한 번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유혹이 대놓고 오는 공격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마 핍박당하고 진짜 눈에 보이는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뒤돌아보면 예외 없이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죠.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고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방심했습니다. 이게 앞서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심사평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무섭고 위험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장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참 무서운 것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이러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경솔함으로 발생한 실패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기울여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기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 시점은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셔도 안 보이실 텐데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절 첫 서두가 어떻습니까? 네, 이 일 후에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이제 앞선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감격적인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 일 후에입니다. 그때의 이 일입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멘을 가지고 마음에 자신감이 충만하던 그런 이 일 후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항상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충만할 때 유혹이 변장을 해서 여러분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첫 시작도 비슷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앞에 3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마도 가장 충만하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을 들을 그때였습니다. 그때가 이런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충만하신 그때에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랬고 올해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목표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고백이 참 많았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고백의 부흥의 역사가 올해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만들어가는 그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충만한 이때에 공격도 같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앞서 본 것과 같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한 2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유혹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제안은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크리스천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물론 밤낮 쉴 틈 없이 달려가는 자도 세월을 아끼는 자지만 진짜 세월을 아끼는 자는요, 마귀에게 자기네 시간을 뺏기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그 시간과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유혹받고 또 요동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 말에 속고 또 저 말에 속아서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펴보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미성숙한 아이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분별력을 채워가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 수 있게 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 두 번째 제안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취하거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과 대비되는 구절이 8절인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8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아멘. 참 대조적인 부분이 대조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순간에 묻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계속 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또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티처스라는 프로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수험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성적으로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같이 공부시켜주는 TV 프로인데요. 거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 유명한 스타 강사분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수학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강사분하고 영어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강사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참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항상 점검하고 체크해주면서 그 친구들의 성적을 올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강사가 이런 하소연을 한번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수험생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검색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과 수업을 하면서도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 잘 외워지는 법 이런 걸 검색한답니다. 아니면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푸는 법을 검색을 해서 그걸 보고 와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준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이제 선생님이 역정을 내더라고요. 제발 검증된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검증된 나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올린지도 모르고 아니면 심지어 같은 수험생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학생이 올린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재수를 하면서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올린 그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믿지 말고 제발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말해주는 공부법을 그대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또 누구한테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묻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고 창조도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이 일타 강사님이 말해줍니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행동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듣고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송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언제 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고집 부리지 마시고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고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도망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의 음성도 들으시고 들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들의 가장 뜨거울 때 몰려올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함을 구하시고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또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뜻이 아닌,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시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내려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지금 당장 순종하시는 우리 등대열방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피하는 우리 등대열방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